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오후에 제주도를 가서 2박 3일 시간을 보내고 금요일 날 왔습니다. 제주도에 간 것은 제가 휴가를 못 갔기 때문에 겸해서 갔기도 했지만은 일단 만나보고 싶은 선교사님이 제주도에 와 계시기에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잠시 만나고 시내에 와서 또 예약된 곳에 가서 잠을 자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가니까 늦게까지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끝나고 나서 수요일인데 집회를 인도해달라 그런 부탁을 해서 그래서 적은 무리지만은 아파트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또 이튿날 아침에 새벽 기도도 인도하고 가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은 중국에서 신실한 선교로 정말로 이름이 나 있는 좋은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의 말에 빌리면은 지금 중국에서 복음의 바람이 세게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시진핑 주석의 부인이 복음송 가수래요. 그분이 CD가 많이 나와서 지금 시중에 판매가 돼 있고 시진핑이라고 하는 그 주석은 애국 유학 중에 7년 동안 예수를 잘 믿었던 분이래요. 그래서 지금 그 중국에서 모든 국민들은 한 가지 종교를 가져도 좋다. 그런 아주 공포를 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어도 좋다라는 말을 그냥 또 이목이 있으니까 어느 종교든지 한 가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전에는 예수를 마음대로 믿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를 마음껏 믿어도 되는 그런 자유로움, 종교의 자유로움을 얻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도 열심히 복음을 예수를 잘 믿게 돼 있는 나라가 중국이랍니다. 왜 저렇게 중국이 부상하며 세계 열강에 우뚝 서졌는가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금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지루하다 힘들다 하지만은 2-3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 뭐 꿈쩍도 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기도하는데 기도가 얼마나 정말 간절한지 그들의 그 열정 영성이 오늘 중국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지구촌 안에 우리나라를 찾아보면은 저 한반도에 조그만 토끼꼬리만한 이 나라가 그것도 북을 빼놓고 남쪽이 북쪽보다 땅덩어리가 적습니다. 작은 땅덩어리 안에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 땅에는 자원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민주주의가 정착한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국민성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부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딸마다 초소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맡기며 기도하는 결과인 줄 믿습니다. 더 잘 믿어야 되겠구나. 더 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왜 제주도에 와 있는가? 지금 중국에서 5만 평 대지 위에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만 평 하니까 별로 안 놀라는데 5만 평은요 대단히 끝에서 끝을 보기 힘든 땅입니다. 그런데 그 5만 평을 지금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요. 전혀 자기가 돈 한 푼도 안 가지고 중국 땅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약 15년 전체로 23년간 중국에 선교를 하시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이제는 더욱더 제주도까지 신학교를 쳐서 중국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강훈련시켜가지고 거기서 훈련시킨 사람들을 본국으로 보내고 또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신학교에서는 철저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북한을 자유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셔서 이제는 북한 선교에도 기여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야욕을 갖고 지금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것을 보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구나. 누구?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모습도 주일이니까 와서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 만나보고 싶어서 주님 앞에 뭔가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간절한 소망과 기대치를 갖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자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굴러가라 내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운전대를 친히 잡으시고 이 지구의 은하계를 전체를 운행하고 운전하고 계십니다.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안에 나라는 개인적인 하나의 삶도 하나님이 간섭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감시 감독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우리가 기대치를 갖고 하나님의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내가 그냥 하찮게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넌 내가 다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기대치를 안고 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갈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실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신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마음먹은 것은 끝까지 진행하시는 분. 할렐루야. 하나님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훌륭한 조각가는 나중에 그가 죽은 다음에 훌륭한 유작들, 걸작품도 많지만 그의 작품 뒤안길에 가니까 중간에 포기해서 집어던진 작품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것은 끝까지 완성해 나가시는, 완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볼까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을 삼았습니다.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지시한 땅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보고 살짝 이제부터 호칭을 바꿔라. 여보라는 대신 오빠 하고 불러라 하고 최초의 인류 역사에 자기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고 호칭한 사람이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부간에도 오빠라고 부르는 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부터 자기 살려고 호칭도 바꾸고 가지 말라는 땅을 갔는데 하나님 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통나게 하고 위기를 면해서 다시 되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장소도, 머물러 있어야 될 장소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장소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약 이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문을 보고서 엉뚱한 데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이 슬퍼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이제 애굽을 빠져나와서 드디어 약속된 땅으로 갑니다. 약속된 땅에 거기에 이르렀을 때에 지도자 모세는 12명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차출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정탐하고 온 그 12명의 보고가 상이하는데 10대 2로 갈립니다. 여호수아 갈렙 2명은 하나님 약속대로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갑시다 했지만 10명은 눈으로 본 바 느낀 것이고 그들은 얼마나 덩치가 크고 안악자손, 그러나 거기에 비교해 볼 때 우리 민족은 메뚜기 같은 존재,
갔다가는 국물도 없다. 이미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2명은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 아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고 계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신 분, 하나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눈으로 본 것 느낌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들어갑시다. 그렇다면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 같으면은 이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여론몰이에 의해서 그러면 할 수 없다, 포기하자 하고 아마 가나안 땅을 포기했을 것인데, 하나님은 2명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길래 드디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약속된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한번 작정한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늘상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부탁을 받습니다. 너는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쳐라. 그때 요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적성국가인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받는 것은 당연한데 왜 나보고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가?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지만은 자기 개인적인 사견이 우선되어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칩니다. 그가 도망가도록 놔두실까요? 하나님은 풍랑을 만나게 하고 그를 고기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니느웨 땅에 그를 보내어서 끝까지 임무완수를 수행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나의 길을 간다고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면서 딴 길 가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내가 와 있다는 사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머리는 우리의 잔머리에 놀아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이 우리의 닦아나갈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큰 자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사울, 나는 큰 자다. 유대교에 심취되어서 유대교를 옹호하며 율법으로는 의로 흠이 없는 자로서 그는 항상 유대교 1등 공신으로 자처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독교, 예수교, 예수 믿는 신흥 종교가 태어나서 유대교에서 자꾸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전향하고 배교한 그들을 명단을 가지고 기독교의 명단을 가지고 그들을 잡아서 혼쭐 내도록 그렇게 괴수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의 사도행전 9장의 전격적인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자기는 유대교로서 만족하지, 자기는 기독교가 나는 마음에 안 맞아, 나는 예수라는 사람 싫어, 나는 오직 유대교의 이것으로 만족해 하고 그는 기득권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어 그는 붙들림을 받고 회개와 더불어 이제는 세계 선교의 3회를 유럽을 왔다 갔다 하고 마지막엔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는 그런 삶의 일지를 볼 때에 하나님은 결코 작정된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또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하루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거기에 바구니에 모든 물건이 들어있는데 레위기에서 그만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3번이나 이와 같은 유사한 환상을 동일하게 보면서 끝까지 거역하고 있는데 마침 환상이 끝나고 날 때 바깥에서 주인장 계시오 하고 문을 두드리는데 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보낸 심부름꾼들이 당도해 있습니다. 아하, 내가 부정하다 일컫는 저 물건이 내가 타부시하는 상대하기 싫은 이방인이었구나. 아, 그를 맞이하라는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를 쫓아가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것. 아무리 내가 못 먹습니다, 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만나고 이 아침에 지금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간증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학비가 안 들어가는 공부하는 길이 없을까 연구하다가 육군사관학교를 가야 내가 대학을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저는 1차, 2차, 3차 희망 지역이 어디냐 전부 육군사관학교에 대해서 군인되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하러 오신 목사님께서 저를 보고 너는 목사가 될 사람이야. 아닙니다. 그때 보면은 목사님들 자녀들이 워낙 못 사니까 제일 학교에서 좀 옷 입은 거나 도시락 싸우는 거나 보면 제일 못하더라고요. 아니 나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또 가난을 대물림하란 말인가. 그래서 저는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고역했습니다. 끝내 저는 장교의 길을 가고 이제 군인의 길을 갔지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저의 길을 막으시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제대를 하고도 2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낼 때 그 부목사님들이 한결같이 나만 보기만 하면 집사님은 목사님 냄새가 납니다. 목사님 냄새가 납니다. 왜 집사 보고 목사가 되라고 그럴까? 이건 무슨 뜻이 있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뒤늦게 이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신학을 갔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에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공항에 마중 나오신 분들은 저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낯선 여자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나오셨는데 그런데 5번 게이트로 나오라고 그래서 5번 게이트로 부지런히 가고 있더니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예, 제가 이 목사입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 하는 세기가 목사님들은 어디 가봐도 틀려 그러길래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목사님 얼굴이 꼭 어디 장사꾼 같습니다, 소도둑 같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그 창피해. 다행히 목사님 같았다 생각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거룩한 뜻이 계십니다. 그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면 내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생각한다면 기꺼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끌면 손해예요. 그래서 한 번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수행해 나가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내 안에서 일하시고 행하시는가 하면은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이상해요. 아니, 여러분 사실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위탁을 받고 너 가서 저 기장 땅에 가서 기장로 교회를 만들 텐데 네가 사람을 선발해봐라.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 선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71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 중에서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그러면은 더 잘생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성품 좋은 사람, 돈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 뽑을 거 아니에요. 밴댕이 소갈 같은 여러분들이 아니잖아요. 그 자존심, 알랑한 자존심 하나 상했다고 잠 반쯤 못 자고 뒤적거리는 여러분 같은 것을 하나님이 왜 선택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들이 판단해도 아유 저런 사람은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교인 되게 했지?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요 함량 미달같이 보이는 우리들을 선택해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데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장 20절 28 시작.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이 왜 안 나오고 있어요? 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이? 예, 아이고 뭐 이거 방송실하고 잘 임하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있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옆에 볼 때 좀 내가 볼 땐 미흡하게 느껴도 아, 저분도 하나님 필요해서 택하셨구나 생각하고 절대로 그분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 나눕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입니다. 예,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우리 사람이 왜 그걸 무시하려고 그래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자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드온 300용사를 볼 때에 미디안 민족 12만 5천 명이 지금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려고 하는데 농사만 저놈은 뺏어가고 수탈해가는 저들을,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 아무 군사훈련도 받아보지 못한 기드온을 통하여 군사를 모집하라고 그랬고 군사를 모집하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를 해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뽑으라는 거예요. 300명.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만 5천 명과 300명의 그게 결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중과부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적은 무리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라고 명하십니다. 그래 왜 그러신가 했더니 사사기 7장 2절에 그 이유를 사사기 7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한번 볼까요? 사사기 7장 2절. 예, 오늘은 뭐가 사사기 1장 7장 2절, 예, 사사기 7장 2절 거기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면, 예, 혹 비슷한 숫자 아니면 10,000명, 20,000명 갖고 싸우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하기 전에 우리의 전략으로, 우리의 기지로,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고 하나님을 빼버릴까 염려해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돌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적은 무리를 갖고 이겼으니 하나님이 해주셨군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 인간이 이해되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거 되겠나?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면이라.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뺏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남을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병이 왔습니다. 이것을 고쳐달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약 40일 금식기도 같은 것을 3일을 합니다.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그것이 고린도 후서 12장 7절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10절.
이거 왜 오늘은 이렇게 돼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 10절. 예. 거기 보면 고린도 후서 12장 7절 10절 차례대로 나오는데 왜 이게 자꾸 자막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아까 고린도 전서 바로 뒤에 나와 있는데 그걸 왜 바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좋은 자력과 스펙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건강까지 하면은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약한 부분 하나를 남겨놓고 하나님 나 지금 건강치 못합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됩니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붙잡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몸 안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바울에게 네가 자만할까 봐 자고할까 봐 스스로 높다고 지칭할까 봐 너의 약한 부분을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약함, 나의 부족한 모습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부분까지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면은 간절히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하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 잠언서 8장 17절 한번 볼까요? 예, 읽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것이에요. 자, 블레셋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나라가 큰 대군을 이끌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사울 임금이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과의 싸움터에 나갔을 때 상대방의 적대 국가의 장군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구의 장수가 이끌는 막강한 군대입니다. 그러니 주눅이 들려서 싸움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마침 전쟁터에 심부름을 갔던 다윗이라고 하는 이 어린 풋내기가 그 모습을 보고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는 사울에게 내가 나가서 싸우기를 자청합니다. 야야, 너 그냥 가면 안 되지. 이거 갑옷이라도 입고 싸워보라. 갑옷을 입어보니까 너무 그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투구도 안 맞고 그냥 맨몸으로 싸우겠습니다. 골리앗은 중무장을 한 사람이에요. 거구입니다. 그런데 싸움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간다. 할렐루야. 그때에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앞세워서 이름을 갖고 하나님의 명예를 갖고 싸우는 다윗에게 승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찾고 위기 때마다 그분을 찾고 매달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에 북군을 인도했습니다. 남군도 북군도 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때 링컨 참모가 질문해 옵니다. 각각 양 팀이 다 하나님 믿는데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됩니까? 그때 링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보게, 하나님이 누구 편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나. 아멘? 여러분, 내가 필요한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한 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필요해서 병 걸려서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가난해서 아이고 나에게 돈 좀 주세요. 나 취직 좀 시켜주세요. 필요할 때만 불러대는 점쟁이 같은 금나라 뚝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쓰실 때에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 돼야죠.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저 위에 방송실 영상 준비됐나요? 예, 아마 영상을 하나 좀 보고서 하겠습니다.
로라 윌킨스는 그 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땄고 세계 선수권을 1등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하나님의 크게 영광받으시는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하면 유명한 대학입니다. 세계적인 대학이지요. 거기에 중국계의 제레비 린이라고 하는 청년이 경제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그는 수학을 마칩니다. 근데 그는 농구를 좋아했습니다. 키가 191cm. 하버드 대학이라는 최인류 대학을 다니면서도 농구를 좋아해서 늘 농구부에서 운동을 했는데 그가 졸업과 동시에 그를 스카우트한 것이 바로 골든 스테이트 웰리스트라고 하는 팀에서 그를 스카우트 해갔습니다. 여러분 NBA 농구, 미국은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는 2m짜리들이 기라성 같은 훌륭한 장신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191cm는 농구 선수로서는 단신이에요, 단신. 그래서 그 NBA 팀에 들어가서 늘상 게임을 치렀는데 성적이 부진해서 29게임에 4.5, 29게임에 4점밖에 따지 못하고 그는 결국은 방출되고 맙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이제 첫 팀에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휴스턴 로켓츠에 그가 또 입단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2주 만에 방출당해요. 2주 만에. 시리가 준 거예요. 아니 내가 왜 농구를 이렇게 좋아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할까? 절망감도 왔는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갖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아들로서 내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농구를 잘해서 유명한 인기를 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후보가 되어 있더라도 내 동료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구나. 그는 이제부터 삶의 자세가 바뀌었어요.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에서 쉬고 있는 그를 세 번째 팀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는 드디어 이제 새로운 팀을 가서 새로운 팀에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쉬고 있고 벤치에서 쉬고 있더라도 동료들을 응원하고 잘하는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항상 밝은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팀에서 주전들이 자꾸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부상을 당해가지고 할 수 없이 선수가 없어갖고 야 너 들어가서 싸워 하고 주전 대신 급히 투입이 된 것이 바로 제레미 린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하고서 이제는 열심히 뛰었는데 놀라운 거예요. 대신 투입해서 무려 짧은 기간 동안에 25득점과 7개 어시스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버렸어요. 아니 저 벤치에서 쉬고 있던 후보 선수 아닌가. 그런데 그는 그 후부터 주전 자리를 꿰차고 이제는 팀의 주역이 되어서 그의 실력에 따라서 승리가 되고 패배가 되고 하는 아주 굉장히 막강한 주전 자리에 차지하게 되는데 그는 늘상 마음속에 늘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여기 자막에는 안 나옵니다.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통하여 영광도 얻게 된다는 사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것을 깨닫고 늘상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애쓴다면 하나님도 나를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시며 우리 안에 행하심을 갖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자랑하며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내가 어떻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것을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내 뜻은 나는 기쁘고 좋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그건 내 뜻이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을 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나도 좋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이렇게 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맞춰갈 때 나만 좋고 하나님은 싫어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적선하는 것. 나는 물건을 찾아가서 못 사는 사람에게 쌀도 팔아주고 뭐 여러 가지 혜택도 주는 건 내가 좋지만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실까? 남의 물건을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은 그건 나는 기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그것을 미루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보니까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예수 모르는 사람 예수 전해서 예수 잘 믿고, 술꾼이 술 끊고, 노름꾼이 노름을 끊어버리고, 남봉꾼이 남봉을 부리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건실하게 새롭게 살아갈 때에 나도 보기 좋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절, 1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보면은 오늘 내가 비록 웃을 일이 없어도 미소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만난 이보필 선교사님은 중국 땅에 5만 평을 가지고 신학교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제주도에 와서 또다시 신학교를 짓고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은 생명 걸고 매달리는데, 그분은 하는 게 뭔 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그랬더니 그 기도 속에 능력이 나타나서 무지한 저 산골에 있는 산족들을 데려다가 한국말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신학을 시키니까 얼마나 어렵고, 4년 동안 집에 가지 못합니다. 한번 입수하면은 4년 동안 무조건 울타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가고 싶은지, 엄마 아빠를 만나고 싶은지. 그런데 그들 속에 전부가 처음에는 기뻐서 와서 수용생활 같이 비스름하게 해서 공부를 하고 와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응집시킬 수 있는 모습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아픈 환자들, 병주머니 갖고 온 환자들, 위기의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손만 대면 모든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 제주도에 오니까 그 졸업반 학생들 남자 3명, 여자 3명, 6명이 와서 일을 하는데, 제주도에 있는 신학교에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임시 거처를 만들고 있어요. 헌집, 농막을 다시 개조해서 이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집을 만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자매가, 호리호리한 자매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저 아이가 7가지 병을 갖고 늘 기침하면서 피를 토하고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선고받았던 건데, 예배 드리면서 모두가 7가지가 한꺼번에 치료된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여줘서,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1차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계시다,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줘서 믿도록 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세요.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사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소원을 주셨어요. 그 소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고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런 마음을, 선한 마음을 주실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생각하고 순종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부딪힐 때 있어요. 성가대 하다가 화음을 맞추다가 야, 니는 왜 그런 소리 나냐? 한마디 핀잔 들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그러면 삐죽거리고 입이 튀어나온 것이 큰 석달 갑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세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축도 끝나자마자 도망가는 사람이 상처받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식사도 안 하고 뭐 봉사도 안 하고 축도만 끝나면 집에 가는 사람이 상처받을 일이 없잖아요. 뭔가 모르게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하다 보니까 우리 죄인들,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끼리 부대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기쁘게 일하도록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할렐루야.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죄를 감당하다가 쌈질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우리가 읽은 본문 2장이지만 4장에 넘어가면은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강점이 많은 교회인데 거기에 유오디아 권사하고 순두계 권사가 날마다 쌈질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교회에 깊이 들어와서 일하는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아픈 마음을 갖고 편지 쓰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주의 일하면서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까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부탁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일에 들어와서 일하시다가 부딪히지 않고 싸움하지 않기로 그냥 좀만 가모르게 부대끼면은 1차적으로 서로 화해해서 서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기뻐하시는 소원을 주십니다. 그 소원을 받으셨다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도록 날마다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로 철저히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린다면 오늘도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며 주변에 좋은 교회로 소문나서 많은 이들이 이곳에 달려올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